저는 우리 고등부 찬양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찬양은 예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암을 꺾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선포해서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랩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랩넌트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면요, 진짜 건강도 다 회복돼요. 건강 살아나요. 왜냐하면 찬양 제대로 하고 목소리 크게 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곧게 자세를 펴야 돼요. 허리를 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오려면 허리가 쫙 펴져야 되고, 목도 사실은 거북목에서 이렇게 쭉 나와야 돼. 펴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배에서부터 힘이 나와가지고 노래가 전달된다니까. 우리 그 음악 하시는 보컬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자세가 곧게 펴져야 돼요. 그러면서 교정되고요. 속에서 힘이 딱 생겨가지고 든든해집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호흡도 살아나고 막 배도 살아나고 막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 속에 힘이 없는 거야.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잘 없는 거야.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갖춰야 되는데 찬양할 때 엄청 그게 다 살아나요. 진짜 두고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은 사람 손들어 봅시다. 한 달 안 남았다 손들어 봅시다. 중간고사 한 달 안 남았어. 왜? 한 달 이상 남았어. 네, 좋습니다. 대강 여러분 계산이 돼야 또 여러분 스케줄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 준비잖아. 2학기가 그렇게 빡세다니까.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추석에 마음 놓고 뭘 할 수가 있냐? 없지. 뭘 뭐 쉽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많이 빡빡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3 랩넌트들은 이제 내일부터 수시 접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정시로 나는 뚫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67일 전이죠. 수능 빡세요. 진짜 금방 다가와. 금방 간다고. 여러분은 현실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근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 허들이고,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은 결승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갈 때마다 그 승리자의 관을 얻고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허들을 뛰어넘을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 성공하다가 모든 것 살아나는, 학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만남도 살아나는 실제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지도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랩넌트를 세우셨죠.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랩넌트 전도 제자로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출 빛의 망대의 주역입니다. 그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주역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번 여름에 계속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모든 랩넌트는 기도 행복 24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행복 24라는 말은 내가 24시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거든요. 24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환경 오고 사건 오면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문제에 집중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에 집중하거든요. 그게 족쇄가 되어가지고
나를 계속 얽어매는 거야. 내가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자꾸 그 거짓말들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겠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영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없어질, 지나가버릴, 사라져버릴 그 말을 더 마음에 많이 담고 있단 말이지. 그게 내가 집중하는 24가 자꾸 된다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보다 복음이 더 크구나. 문제 바라보는 24였는데 이제 나는 복음 24로 뒤집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 능력 25의 단계가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24시까지인데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25의 능력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현장 살리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었더니,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었더니 그 힘이 나에게 실제 모든 것을 살리는 힘으로 연결되더라.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맞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맞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몰라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러 갈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얼마든지 능히 주실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쓸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용서하시려고 오셨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맞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 죄 문제 해결로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한평생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 열어주러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근본 문제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되더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못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해결 안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모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했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무릎 꿇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오늘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실제로 현장 가서 능력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이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 나오죠. 주로 병든 사람을 고친 기적이 제일 많잖아. 근데 그 기적 중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 기적 중에는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도 있었어. 그분들 얘기대로라면 예수님이 겨우 밥 먹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까? 도시락 한 끼 제공해 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급한 일이긴 하고 능력의 일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만약에 물 없다, 그 포도주 없다, 물 마시면 안 되는 법은 있습니까? 포도주 밖에 가서 사오면 또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으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이런 고민까지 얘기해도 되나? 아니에요. 그거 다 얘기하세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실제 현장 살리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하고 확인되고 체험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 날 확인되는 게 뭐냐면, 결국 결론 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다다. 문제가 와도 이제 문제로 안 보여.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으로 안 보여. 나한테 사건이 있고 힘든 것 있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인 거야. 문제 해결하려고 처음에 그리스도 붙잡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붙잡는 자체가 행복한 거야. 나중에 가면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난 다 가졌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부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문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다구나. 그리스도 전부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2장 2절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공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에게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보화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하세요. 권세 사용하라니까. 기도 능력 25입니다. 이걸로 현장의 실제 문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도 완성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세상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요 힘을 가지는 것이 빛의 망대로서 현장을 변화시킬 주역의 조건이겠죠. 오늘 이 힘을 같이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원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기도 세팅을 먼저 해야 되거든. 그걸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한 거예요. 기도의 망대부터 자기 현장을 먼저 세웠다고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오늘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기도 망대 시작이었다고요. 그러면 왜 뜻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거부한 거예요. 나는 이걸 안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안 읽었는데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거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와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않겠냐, 부모님이 전쟁통에 살해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안 써 있고,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왕족과 귀족들을 살해하는 바벨론 시스템 따라서 아마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확실한 건 다니엘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새 친구가 그런 상황,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얘들이 너무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임금이죠. 이 사람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되어 온 그 소년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세워가지고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공무원 시키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뽑혀서 왕궁에 있는 학교에 온 겁니다. 심정이 복잡할 거예요.
부모의 원수, 나라의 원수인데 우리를 뽑아가지고 와서 왕궁에서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접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여기에 영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거부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했냐면 그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니까 굉장히 좋은 음식이겠죠. 고퀄이겠지. 굉장히 먹을 게 많았을 거야.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왕이 내려줄 때는 우상에게 바쳐놓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서 제사 지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려다 주는 거거든. 나는 이걸 안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는 이유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거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는 대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고. 마귀를 섬겼어. 귀신을 섬겼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귀신 섬기는 인생으로 계속 살다가 결국 멸망당한 거야.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한을 가지고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나는 평생에 우상과 싸우겠다.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결단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잘 살고 살찐다? 이것은 우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냐. 나는 우상과 싸우는 나의 작은 실천을 할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우상과 싸우는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됐죠? 구체적인 작은 실천으로 연결된 거야. 내가 붙잡은 언약의 한이 현장에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고 분명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온 거야. 가가지고 우상이 있는 곳마다 폭탄 설치해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테러 활동하고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상 목 날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암살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다니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한 거야.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한 거죠? 복음 대신 율법에 빠지고 복음 대신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우상을 막지를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구나. 복음 대신 율법 붙잡고 복음 대신 종교 붙잡다가 사람 말 하다가 제도, 의식 이것만 하다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능해져 버려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오직 복음을 붙잡을 것이다. 이거 결단한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우상을 막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아니면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 피제사 아니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는 피제사 아니면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 못하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의 가르침 여기에 섞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 지키겠다. 나는 오직 복음 붙잡겠다. 나는 오직 복음 말하겠다. 초대교회가 왜 중세교회로 변질돼서 무너집니까? 섞이는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어떻게 섞였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운동 하는데 핍박받았죠. 저형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는 섞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라고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아. 근데 기독교를 인정하죠. 누구든지 기독교 이제는 믿어도 된다 하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 자유령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기독교인 되겠다고 해버리죠. 그러면서 기독교 성전을 막 지어주죠. 헌금 막 하죠. 예배 제일 앞에 와서 드리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 나는 다 손해보고 나는 다 잃어버리고 나는 목숨까지 잃는다 해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붙잡겠다 하는 사람들만 있던 시대하고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황제가 저렇게 나서면은 내가 성공하려면 황제 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황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기독교에 꽂혔는데 그럼 나도 기독교 열심히 믿는 척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가짜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는 척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자기하고 컨셉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비너스 여신, 뭐 헤라 여신 이렇게 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잖아. 여신 숭배하고 뭐 이럴 때는 이런 신 찾고 저럴 땐 저런 신 찾고 하던 사람들이거든. 책 읽어보면 부부 싸움의 신이 있어. 무슨 신 이름 뭐더라 까먹었는데 부부 싸움의 신. 그럼 부부 싸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신전에 가서 싸움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부부 싸움도 이 신이 지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야.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거든. 교회에 와서 보니까 황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 원래 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뭐 십자가도 사실 초창기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하니까 이건 이상한데, 너무 심심한데, 뭐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기는 좀 그렇고 뭐 비슷한 것 없나 하다가 뭘 찾아냅니까? 성모 마리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거다 이래가지고 요시 뭐 이렇게 해서 딱 찾아내가지고 뭐랍니까? 옛날 비너스 신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조각 만들어 놓고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야. 마리아만 하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좀 제자들한테 미안하니까 제자들도 만들어 봅시다. 제자들의 동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 상을 만들어 놨는데 교묘하게 옛날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이런 거하고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싹 만들어 놓은 거야. 세팅이 그렇게 돼. 옛날에는 이런 일 생기면 이 신한테, 저런 일 생기면 저 신한테 갔는데 이제 그게 허전한데 마침 제자들이 있고 성인들이 있고 막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수호 성인이 뭘 지켜준다고 합시다. 베드로가 옛날에 고기 잡았으니까 뭐 고기 잡을 때 뭔가 좀 답답하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요청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수호신 대신에 수호 성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성인들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하다가 그래서 막 뭐 정절을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연애의 수호성인 이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발렌타인 뭐 이런 발렌타인데이 뭐 이래가지고 만든다. 계속 하나하나 다 해가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거하고 똑같아졌어. 그렇게 섞여버린 거야. 천주교가 한 사람도 복음 없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천주교 안에도 오직 예수인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믿으면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또 그렇죠. 혹시 교리 공부 시간에 조시다가 성경만 봐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천주교인들 만나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 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마리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우상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웃기는 거 보면은 성당 가서 많은 성당 가서 보면은 마리아 상이 있거든요. 마리아 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서 있는데 그 발 밑에 마리아 발 밑에 지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 발 밑에 뱀이 하나 밟혀 있어. 제가 사는 동네 성당 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촛불 막 켜놨어. 그럼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와가지고 그 상 앞에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절간 가면 관음보살상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관음보살 만들어 놓은 폼도 비슷하고 서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 밑에 촛불 켜놓은 것도 비슷하고 거기에 절하고 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도 닮았어. 왜 그럴까요?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하던 원래 그게 바벨론 우상에서 나온 거야. 바벨론 땅에서 뭐 이시타르, 이시스 뭐 이런 애굽의 이시스 여신, 바벨론 이시타르 여신 비슷해. 모양이 여신이야. 이렇게 여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서양으로 가면서 그리스로 가가지고 비너스 여신 이런 걸로 가고, 동양으로 오면서 이게 알렉산더 때 뭐 신상 만드는 기술자들이 같이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 만드는 우상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줬거든. 이래서 비슷비슷해져 가지고 여기까지 동양으로 쭉 하고 흘러온 거야. 그러니까 동양의 그 관음보살 이게 그 부처하고 서양에 이렇게 가지고 마리아상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사람들 비슷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섞이는 거야. 싸워라. 우리는 배타주의자가 되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오직 복음에 대해서 타협은 할 수 없어요. 왜냐? 다른 건 나쁘고 우리만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면 멸망이 오거든요. 우상과 섞이게 되면 결국 변질되고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 오고 귀신이 왕노릇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거든요. 싸워야 되잖아. 선민사상에 빠져서 선교를 놓쳐버렸거든.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라가 멸망당한 거야. 누구한테 멸망당했냐? 선교하러 가야 되는 저 강대국에 선교 안 했으니까 그 결과로 멸망당했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선교 상실에서 바벨론 나라에 망했고 강대국에 망했으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는 바벨론 나라 때문에 전 세계 우상이 퍼지고 전 세계 재앙이 흘러가는데, 그 재앙을 막을 복음 전하지 못해서 바벨론 나라가 우상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 바벨론에 지배받는 모든 다민족, 모든 작은 나라 전부 다 우상의 재앙 속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거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에 포로로 있게 만들었구나. 전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재앙을 막는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살리고, 이걸 가지고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왕과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보냈구나.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왕궁을 살릴 것이다. 왕을 살릴 것이다. 생각해보면 자기 나라의 원수고 자기 부모님의 원수일 수 있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뭘 봤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야. 우리나라가 망한 게 전 느부갓네살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망한 건 우리가 복음 놓쳤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곳에서 우상과 싸우고,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 붙잡고, 우리는 이곳에서 전도 선교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왕궁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바벨론 나라 살리고 왕궁을 살리고 왕을 살릴 것이다. 어때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증거가 옵니까?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정도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거든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느냐?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10배의 지혜로 나타나더라.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말해보니까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과도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줄을 알게 되었다.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지. 10배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극한의 가성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1시간 하는 공부인데, 남들이 10시간 하는 공부인데 나는 1시간으로 압축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효과가 오지겠어. 이걸로 가는 거지. 가능하냐? 쌉 가능하지. 내가 증인이니까. 훈련 다 받고 인도 다 받고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 뛰는데 하나님은 내 학업에 역사하시더라니까.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느냐? 꼭 그렇게 성적이 올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이 나에게 증명되고 다른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 언약의 한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우상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궁에서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공부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증거는 10배의 힘으로, 10배의 지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게 됩니다. 진짜 완전 살려내요. 답을 주거든요. 꿈을 꿨는데 너무 이 뒤숭숭한 꿈이야. 이 무슨 꿈이지? 궁금한데 빨리 해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꿈 해석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지고 불러서,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왕궁 지식인들 다 불러서 이제 꿈 해석 좀 해봐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꿈이 까먹었네.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진짜 대단한 꿈을 꿨거든. 말하려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많잖아.
이 사람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무안하죠. 야 진짜 내가 중요한 꿈을 꿨거든. 야 와봐 이랬는데 무슨 꿈이십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뻘쭘하죠. 그래서 네 꿈을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릴게요. 뭐 이러니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아니 꿈 기억도 못 하시면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화가 나는 거지.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래가지고 야 그러면 꿈도 니네가 알아맞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억지죠. 근데 그게 임금이야. 윗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잡힌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킹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야. 나를 감히 뭘로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달라. 지금 다니엘은 아직 지위가 높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안 갔어. 그러니까 왕이 직접 물어보는 그 라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왕에게 왕이 대답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니엘 포함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야. 시간을 하루만 줘라.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고 바벨론과 왕궁 살리러 왔는데 복음 한번 말해보지 못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다 살게 됐잖아.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임금한테 뭘 보여줍니까? 이 꿈이 뭐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동으로 돼 있고 노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는데 그 철로 된 다리로 모든 것을 밟고 무너뜨리고 다 부서뜨리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 하나가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우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태산같이 되어 온 천하에 크게 서게 되었다. 이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꿈이 그거야 이렇게 하죠. 그 꿈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 금이다. 나중에 이 나라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 들어온다. 은. 그리고 그 나라 망하고 알렉산더 나라 들어온다. 노쇠. 그 다음에 철로 된 나라가 나와서 모든 것을 밟고 무너뜨린다. 로마. 이렇게 되었을 그때 누가 오시느냐. 미래에 대한 것을 쫙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꿈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인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셔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완전 무릎 꿇잖아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 명 지났습니다. 왕들이. 이 벨사살 왕이 나이 젊어가지고 왕이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즉위 파티를 하는데 술에 엄청 떡이 되었는데 기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들에 술 부어서 먹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러니까 벽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손목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옆에 칠판에 글 갑자기 쓴다 이러면 그것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쓴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갑자기 분위기 엄청 쌓여지잖아. 미쳤거든. 이래서 야 이거 저거 해석할 사람 없냐 뭐 이래가지고 해석만 하면 내가 국무총리 총리시킨다 이런. 아무도 해석 못하지. 그때 태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선왕 때 섬겼던 늙은 오래된 신하 다니엘이 있다. 이때 다니엘 나이 거의 한 80 됐어요. 80 이미 됐다니까. 이 다니엘 아니면 해석을 못한다. 빨리 불러와라. 해석했습니다. 답을 주죠. 무슨 답을 줍니까? 심판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인데 저울로 재어보니까 모자라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교만함을 보니까 임금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자리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준 답입니다. 심판을 당당하게 선고했죠.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급습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의 수로를 타고 급습해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수도를 전격전으로 함락시키고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충성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가지고 총리를 세우는데 세 사람 총리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사실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 사람 원래 다리오란 이 사람 역사 연구해 보면 인질 출신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 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때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62세. 역사 연구해 보면 20살에 인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메디아 왕국에서 바벨론 나라에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인질을 바쳤어. 왕자 한 명 인질로 바쳤어. 그 왕자 인질이 다리오야. 42년 동안 왕궁에서 눈칫밥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거야. 그 멸망시킨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 지역의 통치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바벨론 왕을 따로 또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인질하고 있었던 이 사람 62세 된 할아버지, 그 당시 기준에서, 그리고 아무 배경 없고 힘 없고 연줄 없는 사람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되었지만 힘은 별로 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임금을 완전 보호한 거예요. 임금을 완전히 지켜준 거야. 그러면서 순간순간 힘을 준 거야. 얼마나 고맙겠어요. 반대로 저 다리오 왕 호수아비처럼 생각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왕이 여호와를 높이게 되는 전도의 엄청난 사건 벌어졌는데 그 사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립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좋아서 도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리오 왕이 별로 힘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마 그 신하들은 페르시아 나라의 직접적인 입김을 받는 신하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세는 저기 페르시아 왕이고 여기 지금 이 나라는 잠깐 임시로 왕 세운 거니까 이 왕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거만하게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임금이 눈치가 있지. 다니엘을 제일 신뢰하는 다리오 임금이 이 법안이 다니엘을 저격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압니다. 그 정도 왕궁 짬밥 되면 다 알아요. 함정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도장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1차로 이 신하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미는데 어떻게 막으면 이게 정치가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은 이 정도 함정이라면 다니엘이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처벌한다. 안 하면 그만이지. 눈에 안 띄면 그만 아니에요? 눈에 안 띄면 돼. 문 닫아놓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아니 막말로 자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 눈 뜨고 속으로 기도해도 기도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난 기도하고 있거든 멍충이들아 뭐 이러면서 막 눈 뜨고 이래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네 하면서 막 우리 기도할 걸? 속으로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할 걸? 다니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함정을 피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을 수도 있죠, 도장을. 근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를 저격하는 법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해요.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봐라고. 봐. 니네들이 저격하는 그거 나 지금 하고 있어. 봐 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증인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앞에 증인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이 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목숨이 무서워서 기도를 살짝 접어두고 들어간다?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더 귀중하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서밋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나는 죽을지언정 세상 앞에 굴복할 수 없다.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나의 기도 행복 24의 시간 빼앗길 수 없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담대함이다 라는 것을 왕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 목숨을 뛰어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때 많은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왜냐? 다니엘 이후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나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냐? 고레스 왕 시대에 바로 배출되는 인물인데 누구에서 배웠겠냐? 저는 다니엘에게서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에스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시대의 의인으로 다 소문나 있었어. 사자굴 사건 전입니다. 에스겔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당시에 렘넌트 중요한 제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때는 좀 피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야. 복음은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 알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 앞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높이는 역사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세웠던 실제 망대, 제 친구가 세웠던 실제 망대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제목을 정하는 거죠. 이것을 확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약속되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은 약속된 시간으로 실제 기도의 망대로 세팅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을 살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렘넌트 제자들을 살렸다고. 무엇을 한 거예요? 왕을 살리고 신하들을 살리고 동료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대상자를 제대로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려내거든.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에 한 달 동안 전도 캠프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고 많이 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 자료가 나갈 거예요. 전도 캠프 미션입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보는 거. 이거 해보세요. 여기 이 페이퍼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 여러분 다이어리 있으면 거기 활용해도 좋고 나는 컴퓨터에 쓰는 게 좋다 하면 컴퓨터에 쓰시고 휴대폰이 좋다 하면 폰에 쓰시고 어디든 상관없어. 대상자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 명단 이름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상관없다. 반 사람들이 이름 적어. 반에 있는 애들 이름 적으면 되잖아. 친하지 않더라도 이름은 적을 수 있거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료를 전달해도 좋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도 좋고 아니면 초청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사건 주실 거니까 이걸 이번 한 달 동안 해봅시다. 전도에 실제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 증거의 망대를 세워주실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실제 뜻을 정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증거를 주셨다고, 10배의 기적을 주셨다고,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현장 살릴 10배의 지혜를 주옵소서, 10배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때 말하는 거야. 궁금해하면 답을 주는 거야.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답을 주면 된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고민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림 보고 물어보는데 읽어주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전교인 전도 캠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기도해보세요. 뭘 하는 것이냐? 실제 망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영적 싸우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며 사탄과 영적 싸움하며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왕을 살리고 왕궁을 살릴 만큼의 능력의 역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응답의 증거의 역사가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예배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남김없이 드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그러나 시대 살리는 증거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멸망당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응답이 주의 백성들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기적의 역사가 렘넌트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다가 10배의 증거 가지고 왕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